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나와서 마음 모아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오며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자리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마음 모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찬송가 28장 같이 부릅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시편을 낭독합시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아멘.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저희 마음 바쳐 올리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의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좋은 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갈 여건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찬양 드리며 예배 올리는 주의 백성들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받으시고 품어 주시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기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기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할 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사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디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클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하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환호성을 올리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렛을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리칠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 쓸모없이 되었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깨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장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36절까지만 함께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하지가 지나고 금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무척 건강하지만 바이러스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을 쳐서 비말이 멀리 나가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보시기에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 밑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사랑 애절하게 흐르고 복음서에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연약한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하고 또 서신에는 어려움 당한 형제들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좀 유별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비호하면서 감싸고 피신시키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다 죽게 되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애도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아직 왕은 아니라도 실권자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픔도 또 슬픔도 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자 호숫가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계시는 판인데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회당장이면 그 지역사회 유지인데 지위도 있고 체면도 생각할 만한데 예수라는 이 무명의 랍비 앞에 엎드려 청을 올린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어린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아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아픔도 슬픔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회당장의 딸을 보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떠밀려서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만짐은 강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자기 병이 나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이 나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근데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힐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집에서 전갈이 와서 따님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두 이야기 가운데에서 회당장은 무엇을 믿기가 쉬웠겠습니까? 오늘 복음서에는 병들고 약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믿음이 몸의 건강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리지만 병이 났어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요소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자신의 믿음입니다.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약한 곳이 생기죠. 우리는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술도 훌륭하죠. 그러나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몇 개월이나 밖에 남지 않겠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으면 사람이 크게 낙담하고 두려움이 일어나 낫기 어렵겠다는 의사의 판정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죽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전에는 저도 믿는 대로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 저 먼 옛날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자들은 점점 환자의 마음과 태도, 믿음이 그의 질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놀라운 존재여서 마음으로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포와 유전자조차 변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치유가 특별하신 분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일임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에도 그렇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지 않습니까? 외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몸은 놀라운 창조의 세계이며 놀라운 우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훌륭한 생명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또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병이 나면 스스로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쓰다듬어 주고 소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화해하며 건강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데 참 좋은 생명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악한 세력에게 구조적으로 억눌려 사는 인생을 안쓰럽게 여기셔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늘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해바라기 이주호 씨가 만든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아시죠? 저도 이 노래 잘 부른다는 것도 아시죠? 다 아시니까 오늘은 안 부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우리 시대의 연약한 삶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아름다운 노래죠.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이어줍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우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이 열악하고 통신도 어려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서로 소통조차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우들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하여 연보를 부탁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런 소식이 고린도 지방에까지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거기서 돈을 모금해 갖고 전해주는 일도 큰 일입니다. 누가 갖다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헌금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옷까지 빼앗긴 채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베푸는 이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남에게 베풀었으면 그것이 남에게 가지요. 예컨대 내게 있던 돈이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돈이 있게 되죠. 물질 세계에서의 변화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정신계에서는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푼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이 생깁니다.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은 베푸는 사람 안에 먼저 충만하고, 미움을 품으면 그 미움을 품은 사람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것을 품은 사람 안에 행복을 안겨주고, 불만은 그것을 품은 사람 안에 불행을 일으킵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보았는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사랑의 파장이 흐르고 있다. 그 파장의 물결 위에서 모두들 흘러가고 있다. 어떤 사람도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다.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에너지가 바로 파장의 순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영원히 이어질 파장 안에서 사람은 모두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산다. 사랑은 파장이 되어 흐릅니다. 전화로 안부를 전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쪽지를 하나 보내든지, 작은 선물을 하나 전하든지,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든지, 힘든 사람에게는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여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어줍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자기 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 우리 인간과 온 생명계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의 실체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져 적대감만 키워온 70년 세월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1절과 2절 같이 부릅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교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소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 예배를 바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